신년 주일 감사 예배에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새 마음을 품은 새 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표를 정했어요. 여러분 오른쪽 앞을 보세요. 표가 있죠? 그 표를 정하고 그 표에 맞는 성경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제시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의 제시가 오늘 있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욕망 덩어리, 죄악에서 살고 너무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잘 허물어지고 작심삼초 3일도 아니에요 요즘. 작심삼초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새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에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365일을 정하고 그리고 매 주일을 정하고 거기에 여러분 쉬는 날도 있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만약에 앞에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마음도 먹고 그리고 새 마음도 갖고 새 결심도 하고 그리고 새 다짐도 하는 것이죠. 꿈도 다시 한번 펼쳐보고 다시 한번 멈췄던 나의 걸음을 시작해보고 땅만 바라보던 내 소망 없는 삶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대도 갖고 이것이 희망차게 출발하는 새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오늘 감사가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사람들이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 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순응할 것인가, 그 섭리에 내가 어떻게 거스르지 않고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왜 슬픈 얘기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둠에 갇혀있는, 암흑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는 망했습니다.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시부린들이 각기 흩어져서 생존을 알 수 없이 살아갑니다. 인권이 유린당합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못해서 교만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 교만함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라. 난 꿈 다 이뤘어. 난 지금 제일 행복해. 난 지금 만족해. 이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드는 순간 자기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포로의 신사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니,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왜 펼쳐졌을까요? 시련은 닥쳐오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옥죄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그들은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나머지 자기들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왜 섬기는지 아세요? 우상은요, 답을 즉시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허황되지만, 거짓되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단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즉시 답을 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렇게 답을 주죠. 그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없기에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드려야 될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악을 일삼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21세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뇌물을 받는 현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타락하고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너도 나도 그죠? 우리도 이참에 가져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가난한 자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외면해버립니다.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신음소리는 여기저기서 울리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형제를 외면하는 우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 있는, 성품 안에 있는 형제를 멀리하게 되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화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수치는 통곡이 되었고 그들의 신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아와 강에 모여서 안식일만 되면 통곡을 했습니다. 그 옛날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며 말이죠. 서로 형제가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맞잡으며 행복했던 그 시절, 갈갈이 찢겨진 현실을 보며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공기조차도 너무 무거워서 가슴을 짓누를 만큼 답답한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저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상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조롱할까요? 왜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를 보면 각 부족이나 나라는 자기들이 지닌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40년을 거쳐오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겼죠. 그래서 근동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진 이스라엘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로가 되었으니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도 삶을 저렇게 사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 저렇게 고통을 받지, 저렇게 나라가 망하지, 아파하지, 통곡하지, 신음이 끊이지 않지,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소리는 그것일 겁니다. 단지 백성의 아픔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말해주는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자기들에게 값싼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은 이렇게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주님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의로운 자격을 획득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역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제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삶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바르게 고쳐라.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행동은 바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마음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그래서 이런 짧은 시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2023년이 여러분에게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마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까? 절대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만한 구수인을 비유로 이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건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구수인 그의 피부를 또한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표범의 그 반점 아무리 씻어낸들 시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본래 검은 것을 어떻게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자기의 피부가 검어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박피를 하는 거야. 피부를. 여러분, 그러면 백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 실력으로 끝장을 봐야지 겉모습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습관, 옛 마음, 옛 욕망, 옛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작심삼초 3일이 되는 거죠.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였고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유롭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마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 이게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의 격식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수단에 여러 물질 세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자유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실존적 개념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본능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저 산속에 사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 모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물질적 세계 속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이게 다 물질이죠. 물질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옷 입고 사는 데서는 옷 입고 살면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거기서 또 먹을 건 먹어야 돼요. 그것도 물질입니다. 그러니 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삶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거기에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적게 가졌느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우리의 품격을, 인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화려한 도시를 꿈꾸지만 그 도시의 뒷길은 매우 어두운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뭐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단이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뭐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이성을 빼버리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다가 다 이단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이성과 지식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소위 지식인을 말합니다. 지식인은 지성인과는 다릅니다. 지식인은
지식인은 그야말로 지식이라고 하는 소위 세상의 기술, 세상에 여러분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자기의 목적 내지는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 온전하면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의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팔아먹는 거죠.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능한 대기업의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을 돈 주고 팔아먹는 사람들, 자기가 평생 고생해서 똑똑한 머리로 법을 배웠는데 법꾸라지가 돼서 쏙쏙 빠져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 똑똑한 머리로 의사가 되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육체를 갉아먹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 영성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성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매우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증표이고, 진리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이 찾아와서 자리 잡고 내가 어떤 삶에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지게 되면 성경은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까?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딱딱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덤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전처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새 마음과 새 영을 간직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까탈스럽게 말이죠, 형제를 치고 맨날 싸우고 불평불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관용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마음으로 형제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껴안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진우의 역사를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신음 속에서 기쁨의 소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외로움이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